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내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52장, 찬송 452장, 우리 통합 찬송가는 505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452장, 옛날 찬송가는 505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른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굳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은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한 날 허락하여 주시사 또 주님의 은혜 안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길 끝에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말씀 한 번 더 보실 텐데요. 2장 12절에서 우리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12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간도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 성경책에 그 제목이 어떻게 붙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자, 드로아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봤더니 그냥 복음을 던지기만 하면 터질 만큼 모든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의 자세도 다 됐고 선교의 모든 조건들이 너무나도 좋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디 선교를 가셨는데 그랬는데 거기가 이런 분위기다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 아마 흥분이 되지 않을까? 복음을 던지기만 해도 다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다면 아마 선교를 갔는데 이런 상황이다? 아마 몹시 흥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지는 이런 거예요. 이 바울이 디도 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편지를 들려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바울이 지금 드로아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는 디도 편에 고린도로 보내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사이에 드로아에 지금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로아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아무리 기다려도 이 디도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지금 드로아에 갔더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던지기만 하면 그냥 다 받아들일 만큼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지금 할 일이 잔뜩 있어요. 복음의 문이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뒤로 하고 디도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가? 드로아에서 떠나 마게도냐로 돌아왔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이 사도 바울이 디도 편에 보냈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편지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꾸짖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든 그 고린도 교회의 아마 반응이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이거 편지를 받고 낙심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이것 때문에 더 분쟁만 심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근심도 있고 그리고 궁금하기도 하고 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걱정됐다는 거죠. 그래서 디도가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이 궁금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일을 뒤로 미루고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왔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디도가 돌아오지 않는 것하고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접고 돌아오는 것하고 그러니까 복음의 사역을 접는 것하고 디도가 돌아오지 않는 것, 이 둘 사이에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사도 바울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역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을 챙기기보다는 선교하는 일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집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이 바울이 2차 전도를 가려고 할 때 이 요한 마가라고 하는 이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 문제로 이 바나바와 심하게 다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2차 선교여행을 가면서 사도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면 안 된다 라고 주장하고 바나바는 아니다 데려가야 된다. 이것 때문에 둘 사이에 심히 다퉜다. 그래서 결국에는 둘이 갈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먼 훗날 디모데 후서 말씀을 보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을 이렇게 사람보다는 일 중심이었던 사람이 네가 올 때에 마가를 꼭 데려와라. 그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었는가? 바울은 바나바의 사랑과 관심과 그 헌신으로 마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닫는 게 있는 거죠. 아, 내가 모르는 것이 있었구나.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지금 드로아에 갔어요. 드로아에 갔더니 속된 말로 대충 복음 전하는 신용만 해도 막 복음의 문이, 선교의 문이 확확 열릴 것 같아요. 그런데 디도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돌아오게 되었다. 바울이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걱정돼서, 두 번째로 이 디도가 걱정돼서 일이 손에 안 잡히게 되었다. 그러다가 고린도 후서 7장 5절 그 이하 말씀을 보면 이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디도가 무사히 잘 돌아와서 디도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기는 하지만 거기에도 다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의 옷을 입히시기는 하지만 거기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끔 우리에게 근심의 옷을 입히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야기예요.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잠깐 근심의 옷을 입히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의미 없이 주시는 그런 근심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심이 너무나도 자세하고 그리고 세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근심의 옷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이 뒤에 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항상 승리한다. 근데 그 승리의 방법이 조금 다르죠.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항상 이겨야 된다.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항상 이기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궁극적으로 그 승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최종적 승리, 그 승리와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가 좀 간격이 있고 다르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세상에서 돈도 잘 벌어야 이게 승리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재물적인 것도 많이 얻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건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시는가? 이 14절 그리스도의 향기 이기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이 단어를, 이 14절을 이 원문에 따라서 잘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이 14절의 본래 뜻은 뭐냐?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우리를 끼워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로마 시대에는 이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개선 행진을 보면 제일 앞에 승리를 이끈 장군이 제일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병사들이 쭉 서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뒤에 포로된 사람들이 그 개선 행진에 끼워집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기시고 우리를 포로로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개선 행진에 끼어들게 되었다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개선 행진에조차도 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비록 우리가 포로의 신분으로 그 개선 행진에 끼게 되었지만 그 개선 행진의 끝은 무엇인가? 어떤 사망이나 처벌이나 죽음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영원한 승리,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끼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로마의 장군이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할 때는 항상 향을 피웠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그 냄새만 맡아도 우리 장군이 우리나라가 이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비록 포로의 신분으로 갈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승리의 냄새를, 승리의 향기를 퍼뜨리는 그런 길에 우리가 같이 서게 되었다. 그것을 감사하면서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방식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가장 약함으로 그리고 가장 고난당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최종 승리를 이루신 것, 그 방법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 하지만 늘 손해보고 질 수밖에 없고 착취를 당해도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함으로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원리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가면서 그 여정 가운데서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가 보여주는 이 승리의 냄새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피워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승리의 개선 행진에 끼워지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또한 그 가운데 참아내고 손해보고 착취를 당해도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가 이루신 최후의 승리를 향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승리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오늘도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는 복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기도로 또 말씀으로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아버지, 그 주님께서 가시는 그 개선 행진 속에 우리를 끼워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셨기에 우리가 주님의 포로 되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에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감사함으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늘 소망의 길로 인도하심을 보며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주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의 그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들과 같이 손잡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여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손에 손을 잡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의 길로 아버지여 기쁨의 길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아버지여 그 길에 손잡고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여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아버지와 그 놀라운 소망의 그 손길이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펼치시는 그 치유의 손길로 아들 아버지여 그들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신지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를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 그 기도하는 처소에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아버지여 주님 주시는 은혜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신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